하나님께 어떤 순종할 만한 기회가 찾아오면 그걸 붙잡고 순종하면 믿음의 도약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때 감당하기 힘들다, 버겁다, 내 역량으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더 지금보다 나아진 삶으로, 더 믿음도 도약하고 모든 면에서 나아진 삶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뭘까요?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요. 체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렵지만 결단하고 순종할 때 내가 받는 복은 오랜 세월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기회가 올 때마다 피하지 않고 순종하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자녀 결혼, 취업, 잉태, 가족의 구원, 오랜 질병에서의 회복, 채무 청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흔히 소망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따라와지는 복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인데 믿음이 더욱 믿음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믿음이 더욱 믿음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딱히 없으면 어찌 보면 머리로 믿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러나 어떤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면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동안 마음으로만 품었던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도약이 확 이루어지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도약을 점핑하듯이 이루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 전반기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마다 사역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본의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개인의 우리 자신의 믿음의 도약은 꼭 교회가 활발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나 개인의 믿음은 도약할 수 있고 그런 도약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교회도 자연히 활발해지고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믿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많은 인물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죠. 사실 아브라함이 인류의 시조는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노아라든가 에녹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꾸 이렇게 세우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싹 쓸으셨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한번 쫙 심판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어떤 한 씨앗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씨앗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호칭이 붙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처음에는 믿음이 들쑥날쑥한 사람이었죠.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부르셨는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그 부르신 때는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흐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불신했다가를 반복합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가 불신했다가를 아브라함처럼 반복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 기회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요구사항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렵다고 느껴서 거부하면 믿음의 도약도 어려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면 도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좀 제목이 약간 난해한 제목일지 모르겠어요. 기억된 말씀과 대속 체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를 먼저 좀 나눠볼게요. 대속 체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속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한층 더 도약하게 하셨어요. 대속.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내가 안 치르고 다른 생명체가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는 것. 이게 대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대속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셨어요.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대속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그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친 거죠. 여러분,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반드시 생명체라야 합니다. 생명체, 흠없는 생명체. 어떤 이런 강대상이나 마이크, 의자 이런 무생물로 우리가 대신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체가 내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려진 생명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었죠.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약을 한층 더 이루게 돼요.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뭐 믿음의 도약까지 이루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순양을 대신 드리라고 한 겁니다. 내가 이삭 받았다. 너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삭을 받았으니 그 이삭의 대용물로 내가 준비한 순양을 대신 드리라 하면서 순양을 받으신 것 자체가 이미 이삭을 받으셨다고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을 받고 그 순양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 한 명의 아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인 말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언약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미 10대 청소년쯤이 된 이스마엘이 그 어린아기를 놀리고 해코지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저 어미와 아들을 우리 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의 방해가 된다. 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사라가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라 입장을 들어주십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이 말했을 때는 갈등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하죠. 이스마엘도 엄연히 자기 핏줄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엄마는 하갈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엄연히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그 아들을 내쫓는 것조차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사건이 돼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얼마 안 가서 또 뒤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서 내심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큰 연단은 없겠지. 이제 내 인생에 이만큼의 더 큰 시련은 없겠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스마엘하고 하갈 내쫓았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연단은 없죠?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만큼 연단 겪고 나만큼 시련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이 정도 시련과 연단 겪었으면 이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일은 없겠지. 이제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겠지 라고 우리는 단정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보다 더 큰 시련을 우리에게 또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정말 너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아니 나는 전에 그 시련이 제일 큰 건 줄 알았더니 이번에 더 큰, 몇 갑절 더 큰 이런 시련이 또 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죠. 그렇게 잠깐 탄식하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큰 연단만큼의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거구나. 내 믿음을 더 단단히 하시려고 나에게 이만큼의 시련을 또 가져다 주시는구나 라고 그런 믿음의 생각이 스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그 명령의 시련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을 또 조만간에 안겨주시는 거죠.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에 22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 마치 덤덤하듯이 순종을 해요.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야말로 순종하려고 한 거잖아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하면서 막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어요. 참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조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답을 알려주는데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구약시대 까마득한 구약시대 사람이 그 마음에 부활신앙이 있었을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했느냐?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라야 후손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걸 아브라함이 기억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이스마엘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네 사라 정부인을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네 후손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기억했거든요. 그러니 이 이삭이 지금 청소년의 나이인데 창세기 22장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청소년 나이이고 애도 당연히 없죠. 이삭이 어리니까.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씨앗이 이삭인데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는가? 분명히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것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나는 믿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뚜렷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라야만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게 참고 말씀으로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도 눈으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같이 시작. 사라가 내 영광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메시아로 부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말씀을 뚜렷이 기억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당황해하지 않고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하면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그것이 이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가능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자식으로서는 사실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쉽지 않은 것이 또 효도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면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내가 잘되는 비결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마음판에 팍 새기면 부모님과 대면할 때마다 뭔가 부모님에게 따지고 싶은 순간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떠올려질 거란 말이죠. 그럼 내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믿음의 도약을 그때그때마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온갖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은 잠언서에도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에서 약속하는 말씀, 저런 말씀도 기억하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비결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부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부의 앞에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역으로 어떤 깨달음을 먼저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팍팍하게 사는 까닭이 저런 말씀을 실천 못해서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죠. 이제까지 오직 나하고 내 가족, 오직 나, 내 가족, 나, 내 가족 이렇게 우리 가족 범위에서만 내가 신경 쓰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푼 적이 없다 보니까 내 삶이 저렇게 팍팍해지는 거고 있구나. 저 말씀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죠. 저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된 것 자체가 저 말씀을 믿고 싶은 믿음으로 나아가질 수 있어요. 나도 저 말씀 믿고 싶다. 저 말씀들을 행하면 나도 윤택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비록 우리 집이 아직 여전히 빡빡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 내가 기꺼이 도우면, 어려운 중에도 내가 도우면 하나님이 내 삶도 윤택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의 도약은 내게 주신 말씀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일하도록 순종할 때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드릴 수 있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 체험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다 구구절절 일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을 죽이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사실 직업이 도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요, 그렇게 짐승 죽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봤을 경우에 어떤 생각하겠어요? 참 인간은 정말 잔인하다. 인간의 직업은 정말 잔인한 직업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감상적으로라도 하게 되겠죠, 사람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만약에 짐승을 죽이고 개를 잡는 모습을 몽둥이로 막 패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그 모습을 만약에 어린아이가 본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집에서는 애완견 키우고 있는 개가 그런 장면 본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잡는 방법, 그 성경에 레위기에 제사법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가죽을 찢는 거예요. 마취 주사가 있었겠어요? 그 옛날에 마취 주사도 없는데 그 양의 가죽을 다 찢어서 각을 뜨고 포를 뜨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잔인한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하면서 그 양을 찢어 죽이면서 아들 대신 대속 체험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 순종을 하면서 그 참으로 끔찍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 양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내 아들 가죽을 그렇게 다 찢고 내 아들 그렇게 다 포를 뜨고 칼로 내 아들 피를 그렇게 번제단 내가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 아들을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대속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대속 체험을 하게 될 때 믿음이 도약하게 돼요. 나 대신에 이렇게 찢겨진 양이 있었구나. 나 대신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구나. 대속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믿음이 도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참 잔인한 듯한 체험을 굳이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언약의 아들이었고 100세가 됐어야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인데 왜 굳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으며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왜 또 갑자기 막으셔서 그렇게 안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막으셨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면 이것으로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과연 금쪽 같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만 느껴져요. 22장 말씀만 보면 1절 자체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성경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는지 금쪽 같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고 시험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리고 또 12절에도 하나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12절 중간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성경의 본문 자체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까닭이 순전히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단지 그거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면 하나님은 사람 피 말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피 말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까닭이 네가 과연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궁금해서 시험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 피 말리기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 표현인데요. 대속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속 체험. 이 양을 네가 네 아들을 내 말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한 그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 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아들 대신 양을 찢어 죽이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대속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시냐면 장차 네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시험을 주신 것이지 네가 과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궁금해서 시험해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피 말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네가 대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와 네 아들과 네 후손이 대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양처럼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계속 체험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살게 하시는 거죠. 이 시험을 하신 까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장차 훗날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인데 너희는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다. 그 은혜로만 너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녀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계속 체험을 굳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 그렇게 양을 한번 죽여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계속 체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법이 예수 믿게 되면 평생에 한 번쯤은 양 한 마리 준비해서 교회 제단 앞에다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양을 죽이고 이 강대상 앞에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법이 교회법에는 없어요. 왜 교회법에 그런 게 없냐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살을 다 찢기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 그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체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체험을 하는 방법은 일단 추상적인 말이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날마다 계속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면. 근데 특별한 예식을 하나 들자면 성찬식을 들 수 있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대할 때마다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면서 계속 체험을 할 수 있고, 잔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구나 하면서 계속 체험을 잔을 들 때 또 할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우리가 매주일 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2번, 그것도 전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못하고 그냥 지나갔죠. 성찬식이 예수님의 그 죽음, 나 대신 죽으신 대속 체험을 할 만한 좋은 예식이긴 한데 매주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기껏 2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미해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체험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약하고 미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대속 체험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대속하신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가 날마다 대속 체험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형의 목걸이 이렇게 달고 여름에 이렇게 좀 많이 낯이 없는 옷을 입을 때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착용하면 십자가 자랑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오늘 이 말 듣고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상황이 올 때마다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희생,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 그래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불신 가족들에게 계속 지탄받으면서도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그래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행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계속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약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대속 체험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대속 체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나 때문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 때문에 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 나 때문에 살을 잔인하게 다 찢겨 죽으신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대속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앞서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체험을 해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도약을 이루어갑니다. 이 복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교회도 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처음에는 불신도 많았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하시고 그의 믿음을 도약하게 하신 귀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의 믿음을 갖고 순종하려 했다가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는 체험을 통해서 그가 대속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속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기꺼이 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계속 체험을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도약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